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 싫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붙잡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담긴 축복과 생명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저는 평생 거의 춤을 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춤을 출 때의 어떤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저는 찬양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찬양하면 너무 기쁩니다. 찬양하면 평강을 체험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다니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춤과 노래로 자기 부모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며 환호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혼자 철야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 한 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잘한다 한 곡 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곡을 더 불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배당 저쪽에서 앵콜 한 곡 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혼자 마이크를 잡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찬양으로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찬양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롱잔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15절에서는 환호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16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라고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정상적으로 아무 방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장엄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중에 책임자인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수기 4장에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괴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스럽게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옷이 흘러내리도록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진실했고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을 때였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그럴 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목표한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등등,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 크게 기뻐했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록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된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춤을 추도록 기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예배 중에 자신의 기쁜 감정을 표현할 때에 춤을 추었다고 해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메시아닉 주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그 보니까 찬양팀도 있지만은 한편에 춤을 추는 팀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강강술래처럼 아주 이렇게 정말 멋진 춤을 추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경축 행사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춤꾼을 세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춤꾼처럼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체면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다고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진실을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수많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군을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후배들과 함께 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친해진 후배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너무 불쌍해요. 형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정말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나 그렇다고 자기들하고 어울려서 이런저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나?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엄청난 재미가 있어.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재미있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이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언제입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세상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풍성한 수확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평생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며 가르쳐 주는데 백성들이 감격하여 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고면한 후에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부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 기쁨이 나에게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던 다윗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믿고 진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니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격스럽게 불러주고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힘입니다. 그 기쁨이 느껴져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큰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손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환호하며 옷이 흘러내도록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감격스럽게 그려집니다. 아버지, 다윗 같은 기쁨이, 다윗 같은 희열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았기에 아버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헌신할 수 있음이,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알기에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을의 수확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나 같은 것이 주님이 헌신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닫고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나의 혼신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의 이 희열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수학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세상적인 성취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에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주님이 헌신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다가 세상의 모든 도전과 우리 모든 부어지는 모든 아버지 묶임을 다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도 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여러 가지 세상들을 다 이겨내며 사울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빈궁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낫고 세상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